오늘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64번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결론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사기 설교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강의 설교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5차례에서 10차례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는데 작게는 5차례, 크게는 10차례까지 해서 에피소드, 에필로그로 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6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유, 영광, 거룩, 안식에 대해서 구원의 목적을 좀 살핀 바가 있어요. 사실상 구원의 목적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인데 사실 이 앞선 4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죠. 구원의 목적으로서 사랑, 충성, 온유, 절제 굉장히 많은 걸 논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4가지가 제일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다만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왜냐면 하나님 그 모든 수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결론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에 다시 한번 데려간다라는 생각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 같은 경우에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대속과 속죄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과정 모든 여정 속에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그 현재적인 체험은 항상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로 7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분이 좀 긴 관계로 제가 공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확한 발음은 야훼인데 그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문제의 제기와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제기, 구원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많은 노예들과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가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베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알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는 누구이며 그들이 그 구원의 끝에서 알게 되어야만 하는, 알아야만 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원을 그대로 한번 살려서 보시면요. 그러자 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문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문맥이 무엇이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애굽은 점차 인구수가 팽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두기 위해서 그 나마를 죽이는 것으로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비극 속에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몰래 키우고 결국 나일강에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흘려보내는데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 삼아서
그 아이가 커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크게 할 때 미디안이 이렇게 쫓아가다 공주한테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요게벳을 다시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요게벳 밑에서 애굽 공주의 권위 비호 아래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유대 출생이라는 것과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40년 동안 애굽의 제왕학을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꿈을 품었던 것 역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 40년은 유대 민족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40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병사를 죽이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보내게 되죠. 그 80년의 시기, 두 번의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이 포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포기한 그에게 하나님의 불붙은 떨기나무로 임하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때 모세가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겨우 가서 자신의 형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뜻을 전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구원의 뜻을 듣고 기뻐했죠. 모세도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인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하고 여기니까 바로가 그래 가라 라고 합니까? 아니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내가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노력을 더 부가를 가중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한테 비난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모세도 비난을 받으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비난과 이 원망이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똑같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압박 속에서 모세는 갈 길을 잃어버렸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는가? 왜 나의 신앙은 더욱더 공허해지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담아서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모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신과 갈등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하면 이 현실에서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상은커녕 고난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초조함이 들어오게 되고 의심이 들어오게 돼요. 소유와 능력이 아무리 흔들려도 존재 가치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소유와 능력이 흔들리니까 존재 가치도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존입니다. 지금 모세의 고민이 모세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명령을 받고 신앙을 따라간다고 갔는데 이 땅에서 겪는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어떤 고난이에요?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을 붙잡고 흔들면서 신앙의 정체성과 정말로 하나님 맞으신 것을 묻게 하는 고난들이에요.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모해서 그들의 몸을 다 빼고 나서 부른 게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도나이도 여호와라는 이름인 거죠. 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을 의미하는 엘에다가 복수가 붙어가지고 엘로힘이 된 거예요. 신들이라는 표현이죠. 신적 복수라고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고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도 하고 동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다른 많은 신들을 뜻하고 있는 단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엘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붙죠.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의 집, 벳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엘에다가 다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엘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조금 달라요. 이 여호와가 좀 재밌습니다. 여호와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로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 대표적인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정확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리셨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다시 여호와를 알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여호와를 바르게 발음하면 야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야훼라고 같은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인데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자, 되게 재밌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존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선 너라고 하는 타인의 인식을 해야 돼요. 혹은 그들이든지.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인식하기 위해서 상대를 인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완성되어 있고 완전한지에 따라서 상대가 거울이라고 치면 그 거울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가 없이 스스로 인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없이 스스로를 인식하시는 완전한 자존자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된 입장에서 자기를 인식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만큼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자인데 자존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내가 나를 인식한다고 하면 나는 나 자신을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야기하는 트라우마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의 상처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표현이 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인식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게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인식하는 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 전체를 어쩔 수 없이 소유와 존재와 능력, 소유와 능력에 따라서 나를 결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왜곡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불완전한 관계들인지 간에 결국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를 불완전하게 인식하게 했던 그 많은 불완전한 거울들마저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존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나는 결국 나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개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 두 번째가 진짜 문제예요. 내가 그를 만났을 때 이미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 자신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불완전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관계에서 불완전한 시야를 가지게 되는데 그럼 이 불완전하고 오염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도 오염을 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처음에는 그 오염된 시야에 맞게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가려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성화의 삶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오늘 모세가 먼저 3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질문했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대답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요 모세한테 대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네가 나를 파악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너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간의 인식과 지식에 대한 제한되지 않고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접하던 신들은 모두 모양과 이름이 있는 신들입니다. 주로 괴물과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찾아오죠.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다신론 중에서 하나의 신의 형태를 가지고 모세에게 신을 인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안에 거하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들 역시도 혼합주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이집트에서 다신론 사회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다신론들 중에서 애굽에서 서로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 나는 너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의 설명과 그의 이해에 제한되지 않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죠. 모세에게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자, 내가 이제 너한테 가라고 이야기할 거야. 나는 바로 여호와란다. 나는 너한테 제한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나를 진짜 밝혀줄게. 내가 너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는 자라고 너희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접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에 경화되는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통하여서 그가 기억해내신 언약 덕분에 그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성립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시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입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죄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보시면 불신의 역사예요. 그 모든 불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와서 언약을 다시 만드십니다. 지키면 복 주시고 못 지키면 벌을 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게 실제로 문자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내용들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끝났어야 돼요. 이 요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에 저항을 합니다. 왜요? 니느웨는 자신들의 괴롭히는 이방민족 아스의 수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어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 찬성합니다가 아니라 불평을 토해냈죠. 불평을 토해놓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덩굴을 이렇게 쳐서 그늘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벌레가 다 가져와서 그늘 치우십니다. 그늘 치우시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내 이 덩굴마저도 가져갑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잠시 들여졌던 그 그늘 만들던 덩굴도 아까워할 줄 아는데 내가 저 니느웨의 백성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끝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를 그렇게 많이 비난해요. 으 멍청한 어디서 맞습니다. 요나는 어디서죠? 그런데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끝에서 그들은 자신의 사람들이고 저들은 이방 민족이 따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내가 너의 논리대로 한다면 결국은 이 넝쿨이 없어졌던 것처럼 너도 치워버려야 되지 않게. 결국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묻는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따져묻는 질서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는 내 앞에서 살 수 있겠니? 너는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니? 너희가 원하는 그 질서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마저도 버려질 수밖에 없답니다. 너희가 나의 질서로 초대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깨주십시오.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나는 어떻게 받아요? 그것을 왜 니네를 사랑하십니까?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나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제일 먼저 치우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요나를 치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참여하게 하세요. 왜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격자이십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언어를 끊임없이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언약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죄의 책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며 이것이 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전능하거나 전능한 만큼 그들은 세상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힌두교의 신이겠죠. 그렇죠? 데우스 오티오스라고 하는 신은 만들었지만 없어집니다. 또 불교의 신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일단 신이 엄청 전능하지가 않아요. 불교에서 신이라는 건 결국 세상에서 멀어진 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사실. 뭐 실제로 더 원료를 따지면 힌두교도 이어지고 사실.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전능한 신들은 항상 보통 관심이 없어요. 이 신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인격적인 신들은 어떠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신들 대부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도 운명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 신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겁니다. 인간들처럼 화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근한 만큼 우리와 동일하게 운명에 갇혀 있어요. 다만 조금 더 힘이 세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는 어때요? 지존하시고 자존하시면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이 여호와와 하는 이름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의미예요. 자존하신다 그리고 인격적이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몰랐느냐?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인격자이면서 전능자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세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오래전에 만났던 전능하기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많은 신들 가운데서 힘이 좀 더 센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늘 너희의 현재에 간섭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로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과 함께 인격을 이야기하는 순간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불평과 원망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7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로가 지금 구원을 한다고 여기다 우리 막고 있잖아요. 왜 한 번에 구원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런 과정을 밟으십니까? 전능을 가지고 왜 전능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당신은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비판이 오늘 이슈가에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지 너희가 알지라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원망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바로의 거절단을 생각하시고 바로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70년 70년까지는 아브라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고 바로 다 10개 재앙 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전능한 신이 전능한 걸로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의 방법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삼고 있는 우상들을 내 앞에 드러내 보이시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쉽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에서 내가 힘든 생각을 벗어나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문제 상황이 해결돼 갔었던 제가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 문제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 아니랬죠. 마치 내가 음란물을 보거나 술을 마셨을 때 일시적으로 즐거운 것처럼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면 일시적으로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우상을 잘못 섬기고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인 교제가 진정한 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의 신들과 같은 병해들의 철학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 거들과 폭력을 이스라엘에게 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로 인한 원망과 비난을 감수하십니다. 불안해하고 원망해서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다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불신을 핑계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지은 죄 때문에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70년이 아니죠? 300년이죠? 그렇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 정확히 아셔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그게 불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라는 게 자신의 선택과 어떤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사실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한계에 놓인 것 자체도 자신들의 덕대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불신을 핑계치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은요 삶의 노동 시간과 이후의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우상을 똑같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지겠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도 알아가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편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과하게 노동을 부여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거절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모세인 것이죠. 그래, 너희가 나를 잘 믿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너희가 내게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수 없단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제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제한이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범람하고 하리, 태양, 친절, 죽음 모든 것들이 10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게 다 각각 애굽에서 숭배하던 신들의 대사,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냥 뭐 기드온처럼 뭐 발에 목을 막 탁 쳐서 떠지게 이렇게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걸로 보여주시죠. 그들의 생명을 보유하고 있던 신들이 그들을 죽이는 걸로 보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우상을 숭배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그 모든 필요세계가 사실 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하나님 밖에 없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10가지 제한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제한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죽게 하십니다. 왜 9가지 제한을 넘어가셨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어린 양에게 요구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무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을 보시면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들이 보고 있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그들 역시도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 가치로 삼고 있었던 우상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시는 공의를 보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그림들을 이해했던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의 노력과 소유와 무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있는 그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그 유월절 어린양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가득한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부활과 보혈과 영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럴 때 어둠의 피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요, 반드시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고 내 안에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이 넘쳐들게 됩니다. 그때에 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동의와 바른 가치와 원리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가치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논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정도인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나의 자격과 조건을 가장 탁월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난 나의 수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자격 조건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을 오로지 그가 나를 찾아와서 그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우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 안에서만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다? 무조건 100%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100%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우상인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 위에 서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한 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버리십니다. 자, 그 세 가지 다 종합해버리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진리에 이르는 방법과 내가 이 땅에서 여정을 살아가는 목적과 그 목적에서 주어지는 보상을 다 나눠서 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 그 자신이 왜 목적이 되시고 그 자신이 방법이 되시고 그 자신이 보상이 되신단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비인격적인 이 세상의 사고방식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도마는 그랬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마는